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단어가 사랑하고는 잘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동원시키는데요. 하나는 사랑과 빚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 십계명을 말합니다. 소위 율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악을 연결시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충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원시키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악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인 것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차라리 증오라는 단어를 끌어들인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악 대신 선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서로 연결을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과 빚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빚 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랍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로도 어렵습니다. 원리로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빚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빚도 자산에 포함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제제도입니다. 때로는 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장려하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빚내서 집을 사라고 우리에게 문자도 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빚을 지고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사랑의 빚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는 갈등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지 배척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빚을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금합니다. 노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노인들이 자기 집을 은행에 담보로 모기론을 받는 것도 거부합니다. 심지어 생명보험 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믿음 없음을
그 사람에게 향해서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성경적 근거는 바로 바울이 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빚 위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정말 그런가? 성도는 절대로 빚을 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바울이 누군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인 바울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저당권을 잡거든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저당권을 다시 돌려주고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그 저작물을 돌려받기로 해라. 이건 빚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구약을 전공한 구약 박사입니다. 모를 리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빚을 인정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혹자는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다. 복음은 율법을 폐기한 것이다. 때문에 바울은 구약을 버린 것이다. 구약을 버렸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뒤집는 것이다.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한 바울의 말은 복음을 만난 이후에 구약을 뒤집은 바울의 입장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빚내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면 약 18개월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18개월 정도 먹고 살할 액수의 큰 금액을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거액입니다. 잔돈뿐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생명보험을 들어서는 안 돼요, 모기론을 거두면 안 돼요, 은행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빚을 내서 허덕이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빚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였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좀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꼬?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관계를 보십시오. 바울은 빚을 누구에게 지었다고 고백합니까? 복음에게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빚진 자의 대상은 헬라인입니다. 야만인입니다. 배운 자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빚진 자의 대상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빚을 졌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무시하는데 1등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한없이 무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차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고백은
내가 예수로 인하여 빚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빚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빚졌습니다. 나는 복음에게 빚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옳을 텐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복음을 만난 이후에 나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빚이 뭘까? 복음을 만나고 보니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차별 없는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목차를 보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1장, 마틴 루터 킹의 절규. 악에 항거하지 않고 용인하는 사람은 사실 악에 협력하는 것이다. 제목입니다. 2장, 나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 3장, 나는 갚아야 할 복음의 빚이 있다. 이 책에서 파이퍼는 자신이 인종차별이 대단히 극심했던 남부 지역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몸속에는 인종차별의 생각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독일 유학 시절 유태인 수용소를 다녀오면서 비로소 차별의 문제가 깊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들은 개들이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찌질들이었다. 왜 공부를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게 PhD의 학위를 갖고 있는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자기가 PhD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만들어준 노동자에게 자기는 빚을 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PhD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던 아주머니에게 자기는 빚을 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빚을 졌냐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빚을 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율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음이 복음다우려는 것은, 그 복음이 복음다워야 하는 것은 그 복음의 기쁨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58.9kg에 해당되는 거액의 중량입니다.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금 58.9kg, 약 60kg에 해당되는 어마무시한 액수란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금 1만 달란트를 빚졌는지 은 1만 달란트를 빚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금으로 환산하면 60만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2000년 전의 역사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로마가 이스라엘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특별히 이두메 지방과 유대 지방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1년에 연간 600달란트였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헤롯이 죽은 다음에 로마는 세 개 나라로 쪼개버립니다. 세 개 지방으로 쪼개죠. 그 세 개 지방으로 쪼갠 가운데 이두메와 유다 지방
두 개의 지방에서 1년에 600달란트의 세금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 지역에서 거두는 세금을 맥시멈 잡는다고 하면 약 1000달러 정도가 세금으로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겁니다. 환산하면 이스라엘의 세 개 지역에서, 이스라엘 통틀어 세 개 지역에서 10년간 거두어 드릴 세금의 액수를 누군가가 빚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군가가 이 10년의 세금의 액수만큼 돈을 빌려갔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빚을 세금으로 환치시켜 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10년간 이 어마무시한 액수를 손에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10년간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더라면 10,000 달란트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는 그 돈으로 즐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 신이라고 칭했던 로마 황제, 당신 제 아무리 10,000달란트의 돈을 걸머쥐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빚진 자인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돈을 빌려준 것이다. 너는 너의 권력으로 이 돈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빌려준 대가다.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갚지 못했지. 제 아무리 신이랄지라도 갚지 못하지.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갚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탕감을 시켜준 거야. 이게 바로 로마 황제에게 전달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보십시오. 국회의원을 보십시오. 지방자치 선거에 선출된 선량들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표를 던진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표를 던진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대통령의 표를 던졌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겁니다. 그 대통령은 지금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지방자치 선거로 선출된 이후에 국민들은 그 사람에게 세금을 통하여 봉급을 줍니다.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비록 로마 황제 같은 사람도 빚을 지고 있다. 그 빚을 추적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빌려준 바로 사랑의 빚인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10,000달란트 받은 이 빚진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빚을 갚질 않았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자신에게 빚을 빌려간 100달란트 사람을 만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이 사람을 감옥에 넣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을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000달란트 받은 사람, 빚진 사람이 로마 황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서민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 10,000달란트를 갖다 주기 위하여 세리들한테 착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는 말들을 주변에서 심심찮게 봅니다. 남성 중립의 사회에서 남성은 1만 달란트 빚을 지고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회에서 성폭력을 받은 여성이 상처를 호소하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그 여자가 옷을 난하게 입었으니까 그랬지, 그 여자가 칠칠 맞으니까 그랬지, 그 여자가 허점을 보였으니까 그랬지, 책임을 여자에게 넘깁니다. 이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남성의 사고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칸트를 알고 있습니다. 칸트가 여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면 그 여성은 자신이 남자처럼 수염이 자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수염이 자라면 여자로서 매력이 사라져서 남성에게 힘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니 조심해 경고합니다. 칸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과 혐오를 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으로 종교인들, 특별히 목사들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성자 입에서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저 사람은 소명받은 목사인지 아니면 남성을 대변하는 남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자신이 10,000달란트 빚졌음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은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습니다. 8절과 9절을 관찰해 보십시오. 바울은 사랑과 율법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사랑과 율법을 일치시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문서입니다. 율법은 문서요 원리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문서인, 원리인 율법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그것은 사랑이라는 행동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사랑을 분리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청년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치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로다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느냐고 물어요. 그러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너의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청년은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우리도 떠나겠죠. 왜?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겁을 덜컥 먹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여겨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지키라는 단어입니다. 지켰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지켰느냐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의 단어에 여러분들은 눈길을 끌어야 될 겁니다. 영어 버전은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번역을 해놨습니다. 지켰느냐? 라고 예수님의 질문은 오베이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했냐 이 말입니다. 순종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청년은 내가 오베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킵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킵이에요. 원리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 알아요. 예수님은 오베이로 질문했는데 청년은 킵으로 답을 합니다. 율법과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베이 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나를 팔로우 해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고 합니다. 킵은 율법입니다. 팔로우는 율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킵은 원리예요. 이 원리를 순종함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관계를, 이 율법과 사랑의 관계를 한 단어로 프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락시스, 실천하세요, 실습하세요, 적용하세요, 적응하세요. 지금 바울은 파울로 프레이가 한 프락시스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정당의 대표가 시위에 참여한 사람과 토론을 벌였지요. 당대표는 공적인 전파를 타는 그 토론의 장에서 장애인들은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았다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신부를 옆에서 돕는 복사 생활을 한 어린이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 생활을 시킬 정도면 굉장히 신심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신부 후보생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적인 자리에서 시위로 출퇴근하는 지하철을 연결시키는 것은 장애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그런 행동은 비문명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문명적인 방식. 먹물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이 먹물들은 요상한 단어를 쓰면서 사람 길을 죽이는데 전문가들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게 부자 청년입니다. 나 킵했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 비문명적인 발상이야. 우리가 할 때까지 기다려. 이게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원리를 프락시스로 적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태일입니다. 노동법을 공부하고 보니 노동법대로만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다라고 배운 이 전태일은 노동법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빨갱이가 요구한 빨갱이의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노동법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작업 환경과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천한 거예요. 법대로 해달라고 실천한 거예요. 1970년 8월 9일 전태일의 일기에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뎌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게 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차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전태일의 행동이 비문명적인 방식이라고 정당 대표는 지금도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대학생이 알고 있는 한문을 내가 배워서 한문으로 덕칠된 노동법 책을 읽을 수만 있다면 이게 비문명적 발상의 전태일의 사고였을까요? 한 사람은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찬 부자 청년, 한 사람은 머리에 지식은 없으나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전태일. 율법은 그렇게 프락시스로 연결될 때 사랑으로 완성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미움 이해하겠습니다. 사랑과 증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왜 바울이 10절을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7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2000년 전 세리장이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세금을 걷어들일 때 폭리를 취하고 폭력을 했고 갈취를 했습니다. 세리장이들은 백성들에게 공갈 협박을 통하여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악이라고. 여러분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 이름으로 자기의 집착적인 사랑, 자식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통치자들은 권력의 집착과 야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라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의 자율적인 판단 기능을 제거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자발성에서 근거해 나오는 행동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순간 그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악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타자에게 성적 관계를 강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폭력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질적 헌신을 강요할 때 그 행위들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건 악입니다. 40년 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갈을 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모든 TV와 언론을 동원해서 겁을 줬습니다. 우리에게 준 겁은 북한이
북한이 모든 수력발전소 문을 다 열려 그런다. 북한이 모든 수력발전소 문을 열면 63빌딩 3분의 2가 잠긴다. 서울은 물바다가 된다. 대처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댐을 건설해야 된다. 홍보하고 홍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공갈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안보, 나라 살아난 이유로 평화의 댐을 건설해야 한다. 평화의 댐을 건설하자고. 콜릭의 주머니에 돈도 뺏어갔습니다. 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10절도 율법의 완성을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이 완성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이어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하나님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팔로우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만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처럼 그럴싸하게 살고 이걸 도덕법으로 바꿔버리고 이것을 자기의 공로로 바꾼, 그러면서 나는 믿음 좋은 삶이라고 자기를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기만한 것이고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부자 청년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지를 다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팔로우해서 예수님의 성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저희가 보는 바로 그 삶을 사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율법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에 빚진지 않은 것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악을 행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